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교직원 수요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신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태원 클럽의 확진자와 함께 지역 감염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심장혈관병원 원목실에서 수고하시는 김상진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약동하며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새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 연세의료원에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130여 년 전 광해원 재중원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연세의료원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자 의료 선교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자 치유와 의학교육 그리고 의료 선교에 크게 공헌하게 하시고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각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때에 따라 신앙의 선배들을 연세의료원으로 보내주셔서 신앙의 전통을 세우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진심을 다해 치료하고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을 통해 앞으로도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전 세계에 퍼진 원치 않는 질병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고 도우며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인류에게 주어진 감염병과 싸워나가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 연세의료원이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옵소서. 연세의료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강건한 믿음과 위로와 희망을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교직원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인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세의료원을 이끌어 가시는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 책임자분들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의료원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일에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저희와 언제나 동행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연세의료원 전체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테너 권지호 선생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1999년 11월 24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21세기를 맞이하기 전에 새로운 경영 이념을 도입하고 의료 문화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연세의료원은 사명 선언문 발표와 비전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기독교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아낌없는 신뢰에 크게 보응하겠다는 각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컨설팅 회사 갈렙 & 캠퍼니가 4개월 남짓 일반 국민과 내원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고 연세의료원 내의 경영 현황과 주변 의료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를 위해 연세의료원 하면 떠오르는 것을 모두 적어보자 라고 질문했을 때 대표적인 핵심어로 떠오른 것이 기독교, 사랑, 최고 등의 단어였다고 들었습니다. 사명선언문 발표와 비전 선포식을 거행하던 날 100주년 기념관 입구 전면에는 천년빛 연세 비전 선포식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 동문과 환자들, 교직원들 900여 명이 참석해서 선포식의 깊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연세대학교 동문인 손범수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고 한동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이 비전을 선포했으며 박창일 기획조정실장이 비전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비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교직원 실천 결의문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날 연세대학교 김병수 총장님은 기념사에서 지난 2세기를 이어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을 도입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온 연세의료원이 2000년대 새로운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 선포는 새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연세의료원의 교직원들은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서 2000년대를 향한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발표된 연세의료원의 미션은 우리 교직원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었고, 그에 따른 비전은 다음의 3가지였습니다. 첫째, 연세의료원은 첨단 진료, 전문화, 의료기관 간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고객을 섬김으로써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개척정신과 협동정신으로 새로운 연구 영역을 창출하여 의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며 다양하고 인간적인 교육으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교육기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알렌, 에빗은 세브란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 선교기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은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인격과 책임의식을 갖춘 전문가가 되고 진취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열정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연세의료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은 실천 결의문은 큰 감동이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연세의료원 구성원들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실천 결의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문병원, 첨단 진료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 중심 병원으로 고객을 섬긴다. 우리는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의학 전문 지식과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든다. 우리는 창의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새로운 연구 활동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를 만든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 선교기관이 되기 위해 국내외 의료 소외 지역에 의료와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 타 직종의 특성과 전문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한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최고의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사명과 비전을 결정하고 선포식을 한 이래로 우리 연세의료원은 모든 구성원이 숙지하고 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깔끔한 액자 안에 담아 각 사무실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했습니다. 세브란스 공시 행사의 순서지와 의료원 내에서 발행하는 책자들 그리고 소식지의 한 부분에는 우리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실었습니다. 이렇게 사명과 비전을 선포한 이후 우리 세브란스에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문화가 달라진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각종 기도 모임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교수들의 성경 공부나 직원들의 말씀 묵상 시간이 활발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지 구성원 전체가 확인했기에 한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로는 전문 컨설팅 회사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해서 만든 사명과 비전이었지만 연세의료원이라는 거대한 기관을 움직이는 키를 만든 결과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신임교원들 30명 내외의 종교 상황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의 교수로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부임해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연세의료원의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과 면담하는 통과 의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교원들 가운데는 개신교 신자도 있고 가톨릭 신자도 있고 가끔 불교 신자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비중이 큰 것은 무종교인으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면담하는 신임 교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종교와 상관없이 교수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연세의료원의 사명과 비전에 합류할 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명과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서약한 것처럼 본인은 근무 기간 중 연세의료원 창립 정신인 기독교 정신의 위배됨이 없이 행동할 것과 아울러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할 것을 서약합니다. 란 내용 그대로 일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연세의료원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것은 개인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세브란스의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기독교적인 문화를 부정하거나 거스르는 기관장이나 구성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자 자랑스러운 사실로 여겨집니다. 어느 날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셨던 한 교수님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차 한잔 할 시간이 있느냐 물으시어서 원목 실장실로 모셔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대뜸 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종교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명을 받자마자 의과대학의 전통위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세브란스 창립 이래 최근 역사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우리 세브란스와 의과대학의 역사는 기독교 선교사의 헌신과 열정으로 출발했고 기독교 정신의 근거에서 계속 운영해 왔으며 지금도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기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관에서 기독교의 기자만 빠져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며 아내와 자녀들까지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희 가족 모두가 기독교 신앙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자 계획이며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브란스의 모든 구성원은 기관의 사명과 비전을 언제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세브란스는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적인 자기 정체성을 넉넉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저는 연세의료원의 사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배에 참석하신 교직원 여러분과 작구별로 간략하게라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우리의 사명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교직원들이 그것을 체화시켜서 각자의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속한 세브란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의료원의 정체를 규정하는 첫 번째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 기관은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차별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피조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낮아짐의 사랑과 누구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포용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환우와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아가 부활을 소망하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 세브란스를 찾아오는 환우들과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엄한 인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나 빈부, 연고나 지위, 고하 등을 막론하고 누구든 차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인류 전체가 사실상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질병으로부터에서 질병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까지 포괄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누구라도 치유적인 차원의 전인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까지 치료하고 선도하는 대의, 큰 의사의 인식을 지니고 건강한 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어인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하는 것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가 건강하게 살도록 육체와 영혼을 잘 관리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세브란스에서 치료받은 환우들이 우리의 성심성의를 다한 치료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연세의료원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잘 확인하고 세브란스 135년 역사 속에 연연히 흐르는 세브란스 정신을 우리 내면에 잘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 교직원 예배 말씀은 공재철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1절, 2절, 2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도록 이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세브란스를 찾아오는 환우와 학생들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연세의료원의 모든 식구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